(2021년 9월 1일) 수요일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는 아들 30과 손자 30이 있어 어린 나귀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은 입다의 마지막 부분, 사사 입다의 마지막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소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왜 싸울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겁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건 앞서 기드온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좋은 말로 구슬려서 기분 좋게 해서 사실 그들을 좋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시비를 거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들에 대한 욕심인 거죠. 사실 자기들이 앞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지 않았다고 사실 봐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싸우지는 않고 전리품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가진 어떤 규모나 힘이 사실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규모로 봤을 때에 지금 입다가 속해 있는 이 길르앗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드온에게도 그랬듯이 입다에게도 굉장히 큰 으름장을 놓습니다. 다만 기드온 때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이건 죽이겠다는 소리죠.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입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이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참 뭐랄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만만하게 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길르앗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사실 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당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도망친 종이다라는 뜻과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사실 길르앗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에브라임이 그만큼 만만하게 보고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겁박을 주고 무시하는 거죠. 이에 입단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의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루턱을 잡고 나루터를 지키고 서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요단강가 나루터를 먼저 점유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앞서 수많은 사사들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었고, 문제는 그 전쟁의 대상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아닌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매우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특정 단어를 이 십볼라라고 하는 단어를 십볼렛이란 단어를 말하게 하고 해서 그 말을 할 때에 드러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떤 그 지방 방언, 사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42,000이라는 거죠. 거의 뭐 도륙하다시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사사가 이방 민족, 가나안 이 다른 민족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사들이 기꺼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어떤 이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같은 민족을 죽이는 것을 아주 서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앞서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만 입다가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표현은 이 입다가 무슨 대단한 어떤 그 메시아적인 어떤 의미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 암몬의 왕과 그 암몬 족속들을 치기 위한 전쟁의 어떤 능력, 전쟁의 신으로서 입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지 입다가 그 이외의 것에서는 아주 뭐 사실상 개차반이라고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입다 이후에 이제 소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입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들 30, 딸 30이 있었고 딸들을 타국의 시집에 보냈고 아들을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뭐 다른 그 지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혼인으로서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여기에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 30, 딸 30이 있었다는 건 첫 번째로 입신이 사사가 아닌 사실 왕처럼 살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 이방 민족들과 혼인으로 정략 결혼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또 등장하고요. 뭐 바로 뭐 한 두 절 만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압돈이 등장하는데 이 압돈은 뭐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아들 30에 손자 30까지 있는데 나귀 70을 타고요.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입다부터 뒤에 등장하는 소사사 3명이 사사로서의 기간들을 보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8년, 6년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든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사의 어떤 역할이나 그들의 어떤 그 역량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으며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이 심각한 영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사실 입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어, 논쟁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나를 돕지 않았고 내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내가 죽을 각오로 나가서 암몬 족속하고 싸웠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원인에 이 입다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돌보지 않고 싸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이 이런 입다의 신앙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도 결국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잘나서 사실은 성공한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다. 라는 식의 어떤 결과론적인 그 이야기들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전혀 신앙적이 아닌 모습들 기드온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 사사들의 그 신앙관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는 가나안 지역의 이방신들을 믿는 그 가나안의 신앙적인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은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내가 희생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무언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매일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바른 신앙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